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6.25 전쟁 직후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후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견인해 오신 업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기 목사님의 대표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통해서 조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출석 성도가 10,000쯤 되자 나는 대단히 만족했다.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고 좋은 집, 좋은 차, 운전기사도 있어 부족함이 없이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교회에 오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용기야, 여기서는 끝났다. 옮길 준비를 하여라. 주님, 옮기라고요? 저는 이미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2개나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또 개척하란 말씀인가요? 왜 저는 끊임없이 그 힘든 개척을 해야 합니까?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나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항의했지만 아무도 하나님과 언쟁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셨다. 가서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팔송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아버지, 못합니다. 제가 언제나 큰 교회를 꿈꾸어 오긴 했지만 그런 교회를 짓다가는 다 짓기도 전에 죽을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느냐. 지금 가거라. 나는 하는 수 없이 건설업자와 견적을 대략 뽑아보니 총 20억이 필요했다. 계약자가 내게 물었다. 돈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죠? 100만 원입니다.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내저었다. 나는 교회 장로회에 가서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물었다. 목사님, 미국에서 얼마나 모금할 수 있겠습니까? 한 푼도 안 됩니다. 그럼 미국 은행에서는 얼마나 빌려올 수 있습니까? 1원도 안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목사님은 탁월한 목회자이지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600명의 집사님들을 모이게 해서 다시 그 계획을 말했더니 집사님들은 마치 세금 폭탄이라도 맞은 듯이 놀란 토끼처럼 반대했다. 나는 낙심하여 주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말하는 거 들으셨죠? 그들도 모두 저처럼 할 수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언제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라고 했느냐? 그럼 그게 아니었습니까? 나는 너에게 가서 교회를 지으라고 했지 그 일을 사람들과 의논하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다. 예, 당신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는 그 정도 규모의 성전을 지을 돈이 없습니다. 네가 개인적으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30이 다 되어서 결혼했고 그동안 내내 저축해서 이제 겨우 멋진 집을 지어 아내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 수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집을 팔아서 믿음으로 내게 가져오너라. 하나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네가 진정 내 말을 믿고 기적의 증인이 되고 싶으면 네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기꺼이 내어놓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아내에게 그 말을 하기가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예쁜 꽃다발과 스카프를 사서 아내에게 선물했다. 아내는 기뻐하며 그날따라 풍성한 저녁 식탁을 차려주었다. 얼마 지난 후 적당한 시간이라고 느낄 때 내가 입을 열었다. 여보, 10,000개의 좌석이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무려 20억이 들어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짓기 위한 돈을 구하려면 내가 가진 집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원하신다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집은 내 거예요. 당신 집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집을 교회에 바칠 권한이 없어요. 아내의 반응은 내가 두려워했던 그대로다. 나는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다. 아내는 일주일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번뇌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네요. 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겠어요. 아내는 집문서를 가져와 교회 건축을 위해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교회가 건축에 대한 계획에 착수하자 땅 문제가 생겼다. 당시 정부에서 뉴욕의 맨하탄 섬을 본떠 여의도 섬의 일부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국회 앞에는 교회 같은 종교적 건물을 딱 하나만 허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 종교단체들이 모여들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카톨릭, 불교, 유교단체까지 정부에 신청했다. 우리 역시 신청서를 제출하자 담당관이 내게 물었다. 무슨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아, 그 큰 소리로 찬송하고 시끄럽게 예배드리는데 말이요. 이 장소는 새 국회의사당 바로 맞은편입니다. 따라서 조용하고 위험 있는 교회라야 하니 당신 교회는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짓는 일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되어 은근히 기뻤다. 주님 들으셨죠? 우리 교회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교회랍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건물 허가증을 신청하라고 했느냐? 너는 계속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만 가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내가 인도하마. 그래서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음에 성령께서 지혜로 임했다. 가서 그 여의도 개발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아라. 나는 곧 서울시 부시장이 전 지역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그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았다. 우리가 그 집을 방문하여 그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던 중 권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 권사님께 며느리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권하여 며느리도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남편도 교회에 모시고 오셔야 합니다 하여 결국 부인이 남편을 전도해서 데려왔을 때 그 남편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했다. 다음 주일 그가 내 집무실로 들어왔다. 목사님, 저는 여의도 지역 개발 책임자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그리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소리쳐서 동의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내 말을 막으셨다. 때로 성령님은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나는 애에서 기쁨을 감추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부시장님, 이 교회를 여의도로 옮기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적어도 4~5천 평의 땅을 사야 하는데 우리 형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땅을 구입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서류 작성 문제도 해결받았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유류 파동이 닥쳐와 실직하는 성도들이 늘어났고 교회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 회사에도 돈을 지불하지 못하자 회사가 나를 고소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다. 나는 집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아파트 7층으로 짐을 옮겼다. 수도시설도 난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고 추웠다. 먹을 음식조차 없었고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 내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기도 중에 들은 목소리들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자의식에서 나온 소리였는지도 몰라. 나는 매우 낙심하여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가족들마저 나를 의심했다. 모든 일은 불가능해 보였고 나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아파트 창문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게 소위 믿음 생활의 결말입니까?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오직 당신을 위해 일해왔는데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죽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더라도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이런 소리가 마음에 들려왔다. 너는 겁쟁이로구나. 네가 여기서 떨어져 죽는다면 너는 지옥에 갈 뿐 아니라 너를 믿고 따랐던 많은 성도들도 지옥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너의 비겁함 때문에 그들도 믿음을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내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오 하나님,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빚이 이제 곧 다 청산될 것이다. 나는 힘을 다해 일어섰다. 7층을 내려와 사무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고통으로 소리쳐 울부짖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내가 절망에 처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믿음이 다시 살아나 외쳤다. 우리 목사님을 구하자. 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여의도의 허허벌판 모래에 교회 건물이 겨우 골조만 서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은 교회 지하실 바닥에 몰려들어 날마다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자 성도들은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오고 어느 날 예배 중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이 정부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는 80살이 된 노인 성도가 떨며 눈물을 흘리면서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다 찌그러진 밥그릇 하나와 젓가락, 숟가락을 가져와서 울면서 말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낡은 밥그릇과 수저 한 벌이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저는 이 모두를 주님의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밥은 종이에 떠서 손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업하는 한 성도가 일어나 말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그는 그 낡은 밥그릇과 젓가락, 숟가락을 1,200만 원에 샀다. 이 일을 시작으로 우리 성도들이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다. 어떤 성도는 좋은 집을 팔고 교회 옆에 신축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어떤 이는 1년치 월급을 작정 헌금했다. 이렇게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이 교회에 들어오자 은행들도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1년이 채 안 되어 모든 빚을 갚고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다. 성전 공사를 끝내는 데 필요한 20억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채워주신 것이다. 성전 건축 당시 재정이 어려워 한 번은 내가 12월 31일까지 지불하는 2천만 원짜리 후불 어음을 한 장 썼다.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 있는 대로 돈을 끌어모으려 했으나 일부도 마련할 수 없었다. 내가 약속 날짜까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신문들마다 한국 최대 교회 목사가 부도를 냈다고 머릿기사로 다룰 것이 뻔했다. 달리 방법이 없던 나는 기도만 하고 있었다. 하나님, 저는 많은 돈을 성전 건축에 써버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빚을 갚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동안 시계가 오후 1시를 치고 2시를 치고 3시를 쳤다. 은행은 6시에 문을 닫는데 벌써 5시가 되었지만 어쩔 방도를 찾지 못해 나는 자포자기한 채 안절부절 우리 안에 갇힌 사자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갑자기 성령께서 묘안을 주셨다. 관련 거래 은행장에게 가서 용감히 2천만 원짜리 어음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 마음의 컴퓨터가 한계 용량을 넘겼나 봅니다. 이런 처지에 어떻게 가서 2천만 원짜리 어음을 써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정신이 이상해졌나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지시대로 하라. 나는 교회 격리 담당자를 불렀다. 나와 같이 은행에 가지 않겠소? 은행장에게 2천만 원짜리 어음을 써달라고 부탁할 참이요. 그가 나를 보더니 웃기 시작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12월 31일, 게다가 지금은 은행 마감 직전인 오후 5시입니다. 그렇잖아도 사람들이 은행장을 만나려고 줄을 서 있을 텐데 약속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들 그를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저는 목사님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저까지 바보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아요. 좋소. 그렇다면 나 혼자 가리다. 당신은 사람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만 내 마음은 믿음으로 이제 새로워졌어. 나는 곧 은행으로 달려갔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비서실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왔습니다만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라. 거물급 인사처럼 행동하라. 곧장 은행장 사무실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나는 똑바로 걸어서 들어갔더니 비서가 보고 물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누구시죠? 내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볼 때 갑자기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가장 높은 분에게서 왔소. 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뜻이었는데 그녀는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는 말로 들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공손하게 바뀌더니 예, 지금 곧 만나게 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분이 먼저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걸어 들어가면서 기도했다. 성령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계속 존귀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은행장이 들어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누구시더라?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은행장님, 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계획대로 한다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요. 도움이라고요? 만일 당신이 내 작은 부탁만 들어준다면 새해 초에 10,000개의 새로운 은행 구자를 만들어주겠소. 10,000개의 새로운 구자라고요? 그가 소리쳤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조용기라는 이름을 조회해 보시오. 그러면 그가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에겐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으며 그 성도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은행 구자를 새해에 모두 당신 은행으로 옮기게 할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나를 위해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준다면 이 엄청난 일을 해드리겠소. 그는 당장 비서를 불러 내가 말한 것을 조사해 보도록 했다. 모든 것이 진실로 밝혀지자 그가 말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2,000만 원짜리 어음을 써주십시오. 내게는 법적인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은행장은 부은행장을 불렀고 부은행장은 설명을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면 은행장님의 목을 내놓아야 합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그나마 담보도 없고 서류도 없으니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끼어들었다. 다른 은행으로 가겠소. 은행장이 앉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목사님, 참 재밌습니다. 내 생애에 이런 감정을 느껴보긴 처음입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당신의 대담한 믿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신 손에 제 목을 걸어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는 자기 개인 통장에서 2,000만 원짜리 어음을 써주며 말했다. 어음을 들고 그의 사무실에서 나올 때 내 키가 3m는 커진 것 같았다. 나는 우리 교회 거래은행이 문을 닫기 직전에 돈을 입금했다. 다음 해 우리는 10,000개의 구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구자를 그 은행으로 옮겼다. 종종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 나는 보통 주일 4부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아주 피곤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만약 그때 누가 내 사무실에 들어오려면 비서들을 먼저 거쳐야 한다. 어느 주일날 4부 설교를 끝내고 내려왔는데 누군가 사무실 문을 급하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어떤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는데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뜻밖에도 날카로운 칼이었다. 나는 그가 단도를 만질 때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그 칼을 치우시고 왜 여기 들어왔는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아내와 장인 장모를 죽인 후에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죽일 겁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경상도 억양이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난 뒤에 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하시고 여기 차분히 앉아서 당신의 사연을 들어봅시다. 저는 월남 전쟁 막바지에 불도저 기사로 갔습니다. 최전선에서 벙커를 만들고 길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거죠. 그렇게 번 돈을 전부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귀국길에 홍콩에서 아내에게 한국에 돌아간다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해 보니 미리 마중 나와 있을 줄 알았던 아내와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보를 못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아내가 어떤 젊은 놈과 함께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생명과 맞바꾼 돈을 몽땅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소문하여 그 집을 찾아가서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빌었지만 아내는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처가에 가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장인 장모는 돈 3만 원을 던져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증오심에 불탔고 이로 인해 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결핵이 빠른 속도로 제 몸에 번져가고 있고 저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다 죽이고 저도 죽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선생, 그 방법은 진정한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당신의 병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갖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런 당신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당신이 그들을 죽이고 자살한다면 거기엔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그가 소리쳤다. 당신이 그들을 미워할수록 당신 자신만 더 파괴될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수가 됩니다. 그에게 기도원에 가라고 권유하자 그는 순종하고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내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녀의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십시오. 아내가 풍성한 복을 받아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내를 저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치료받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아내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당신에게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이 당신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아내를 축복할수록 당신이 먼저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얼굴에 검댕을 칠하려면 먼저 자기 손에 묻혀야 된다. 아내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당신 입에서 먼저 나와야 하므로 그녀보다 당신에게 먼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의 말이 마음속에서 부풀어 올라 입을 통해 나오므로 당신이 먼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그는 내 말을 듣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힘들게 아내를 축복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내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녀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그가 아내를 계속 축복하자 한 달도 안 되어 그의 결핵이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얼굴에 빛이 났다. 한 달 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조 목사님, 저는 주님 안에서 지금 항상 즐겁습니다. 아내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내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도저 운전 면허증도 갱신했습니다. 새 직장을 잡았으니 저는 아내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주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흘러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의 영과 육이 모두 치료되었다. 유럽에서 집회할 때 1,500명의 사람이 모였다. 바로 내 앞에 한 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심하게 뒤틀려 있어 정말 보기에도 안쓰러웠다. 나는 걱정스러워서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저 부인을 제 앞에 두셨습니까? 제가 보니 너무 상태가 심하여 고침받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하는 동안 그 부인을 보지 않으려고 내내 애썼다. 그녀의 모습만 보면 내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듯 간담이 서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교가 끝날 무렵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걸어 내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워라. 나는 아연실색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 그녀는 너무 뒤틀려서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못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휠체어에 앉은 부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치료의 말씀을 전했다. 처음에 소경 여인이 치료받았다. 내가 그녀를 향해 나으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게 되어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 강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될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집요하게 말씀하셨다. 내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라. 예배가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는 수 없이 이미 패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그 부인에게로 살짝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작은 소리로 귀에 대고 속삭였다. 부인, 당신이 원한다면 그 의자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뒤돌아섰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뒤를 돌아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 부인이 휠체어에서 걸어나와 강단 주위를 걸어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너무도 어리석었던 것이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처음부터 그 부인을 일으켜 세웠더라면 그날 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강하게 임했을 터인데 그만 두려워서 감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하면 성령께서 친히 이루신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외치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